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주차장이 부족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했는데 그 옆에 공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그 공터를 살 여력도 안 되고 또 임대할 형편도 안 됐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땅 주인이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땅 주인이 먼저 교회에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제 땅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사용료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주일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제안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기쁘죠. 너무나 좋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그 빈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주일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요. 이 성도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한 주에 그날은 이제 차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져와도 멀리 주차를 오고 오야하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불평이 시작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날에 특별히 또 그 공터에서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불평이 계속 쌓여가니까 이제 장로님이 그 땅 주인에게 어떻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공터를 내주어서 주차장을 사용하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1년에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제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규칙과 제안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속에서 감사와 배려를 배우고요. 또 순종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요.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더러 지키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만찬을 뭐라고 부릅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 만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1절 짧은 말씀이지만요.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들어 있어요. 사실 이 한 절 가지고도 오늘 이렇게 하루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아셨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떠날 줄을 아셨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당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바로 전에, 이제 다음 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고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담담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모르고 가신 게 아니라 알고도 우리를 위해서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아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게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친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으로 옆으로 가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땅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죠. 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마지막까지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원어로 보면 조건 없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으로 사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은 그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이고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주님 앞에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지금 제자들을 사랑했고요, 또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들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대야에 이렇게 물을 담아다가 발을 씻어 주시고요, 그 수건으로 또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유대 지역은,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역은요, 건조한 지역이에요. 모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뭐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다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녔어요. 아니면 맨발이죠. 뭐 신발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닦아야 했어요. 물론 뭐 자기 손으로 닦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발을 닦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닦아요. 종이 있을 때는 그 종이 닦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신 거예요. 씻겨주고 닦아주고 계세요. 그 제자들의 발 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발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는 천한 종이 하는 일인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직접 그거를 하시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닦아주셨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일을 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천적인.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만 보면 뭐 그 내용이 없지만 앞에 다른 복음서로 보면 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뭐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틀리고 또 뭐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지만, 다른 복음서로 보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누가 서로 큰지 다퉜어요. 이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논쟁을 한 거는 지금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영적인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밑에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직책을 맡을 것인가?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서로 누가 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서로 내가 높아야 하고 내가 존경을 받아야 하고 내가 가져야만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내가 먼저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다. 그걸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지금 마지막 식사잖아요. 이제 제자들과 얼마 같이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행함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하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발을 씻겨준 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발을 씻겨준다는 거. 여러분, 씻겨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왜 씻으십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씻는 거죠. 우리가 손이 더러워지면 당연히 손을 씻잖아요. 왜 씻습니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지금 발을 씻는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정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막 이렇게 씻겨주니까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 발은 닦지 못함, 제 발은 안 씻길 필요가 없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발 이렇게 씻겨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제 발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김을 당해야만,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을 때 그 발을 씻어야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영적으로 상관이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당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져야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발을 씻어야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온몸이 깨끗해지면 더 상관이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 몸을 깨끗하게 씻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걸 우리가 자세히 또 한번 묵상하면 목욕을 한 자라도 뭐는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욕한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깨끗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은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은 날마다 깨끗이 씻어야만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발이 더러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온몸이 깨끗한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발은 더러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욕은 할 필요가 없지만 발은 날마다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깨끗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더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다 발시심을 당하면서 다 깨끗해졌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죠. 결국 3년 동안 예수님을 동행했지만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회개하며 구원의 만에 들어가는 자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미 깨끗함을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볼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기도 하지만 어느 마을에 존경받는 스승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스승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고 조언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부탁합니다. 스승 선생님, 우리 아들에게 제발 좀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탕을 계속 먹으니까 이가 썩고 건강에도 안 좋고 매일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먹지 말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한 달 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한 달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가 집에 돌아갔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잠시 또 머뭇머뭇하더니 한 달만 더 있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는 또 의아했지만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한 달 후에. 2달이 지났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스승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야, 사탕을 너무 자주 먹는 거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뭐 말을 해주니까 좋긴 하지만 의아스럽잖아요. 그래서 스승님, 왜 이 말씀 한마디 하는데 2달이나 걸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탕을 무척이나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끊지도 못하면서, 나는 좋아하면서 이 아들에게 먹지 말라고 차마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탕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해봤지만 안 됐고요. 이제 다시 한 달이 지났을 때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말씀만 하지 않고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천한종이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이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를 늘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요.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깨닫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건 아니어도 돼요. 작은 섬김, 작은 손길이라도 주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요.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